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도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수원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연동교회 초대 장로인 고찬익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본래 노름꾼에다 술꾼에다가 사기꾼이었습니다. 한 번은 관과에 끌려가서 심하게 매를 맞고 덩어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빚 독촉까지 받게 되자 그는 자살을 기도했는데 독약을 먹었는데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연동교를 심어하던 게일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도지를 이제 그에게 건네고 그것을 이제 고찬익이라는 사람은 읽어보았는데 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그 위험스러운 질문 앞에 고 하다가 나중에 떨리는 음성으로 내 이름은 고가고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누구신지 모르시지만은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 고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혀가 풀리면서 벙어리 됐던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고찬일 씨는 게일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손수 자기가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죄했습니다. 나는 도둑놈에다가 싸움꾼에다가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발을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같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라고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없다라고 칭찬하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옛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머리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사람이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철저하게도 옛사람은 자기중심적 삶이요 새 사람은 예수 중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도에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관심도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현재의 삶과 또 성품이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다 있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지혜를 모으고 일을 하고 또 야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 목적이 사실은 돈에 가 있는 거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여러 가지 구전소리도 듣고 일도 하고 또 유독가스가 있는 저 시야 같은 데 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높은 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은 돈과 여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러죠. 남자들은 생물적 종족 번성의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수컷 사자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결국 진 수컷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패배스라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패배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이긴 승자의 숫사자는 여러 마리의 암사자를 거느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말씀에 관심이 많아야 되죠. 또 성령님께 관심이 많아야죠. 내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누구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두 주인이라고 하는 한 주인은 바로 마귀인데 그 마귀에서 마귀라고 말하지 않냐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와 있죠. 신의 대상이 와 있죠. 그래서 이 사상을 백음사상이라 금을 숭배하는 사상. 모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둘로 나눠져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는 재물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다. 1번이 뭡니까? 자기 사랑. 2번이 뭡니까? 돈 사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말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돈이 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차를 바꾸죠. 집을 바꿀 수 있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옷을 살 수 있죠.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고급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돈을 벌지 말아라, 돈을 제약시 여겨라, 물질은 부정한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이 있죠. 샘을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었음이라고 신명기 8장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샘을 얻을 능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이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1번이 아니라 돈을 2번에 두고 1번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와 우리의 관심도는 다릅니다. 골로새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관심도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관심도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게 바로 관심도입니다. 집중도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기 엄마는 모성애가 강합니다. 모성애. 그래서 늘 아이가 울면은 금방 규정이를 갈아주든 또한 층을 대서 잠을 재우든 또한 이제 우유를 먹이든 모유를 먹이든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기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하게 높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관심도를 높이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집중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집중입니다. 어디에 집중도를 발휘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집중도를 발휘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도를 발휘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볼록 렌즈를 옛날에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는데 햇빛을 한 곳에 모으면은 송이를 태우고 담뱃불을 붙이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 하와는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라는 곳에 집중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나시린이죠. 나시린의 특징이 몇 가지 있죠. 뭐죠? 기체를 만지지 말아라. 포도주를 이제 먹지 말아라. 독주,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것이 나시린의 표상 거룩입니다. 근데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인에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꾸 집중을 하고 그와 더불어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비밀이 있죠. 머리카락에 있는 이거 자르면 나 힘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만 폭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결국 적군에 의해서 밧줄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고 눈을 뽑히게 되고 비참한 태공원의 원숭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공부와 발명에만 매달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발하느라고 항상 시간이 부족한 청년이었는데 우연히 교회에서 본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수동적이고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도 좀 힘들고 말 붙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모스부호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호를 보내서 어떤 뜻을 전달하는 거 이 모스부호인데 청년은 여인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동전을 두드려서 모스부호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몇 주 뒤에도 청년은 변함없는 여인을 향해서 동전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자신이 보낸 것과 똑같은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에게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청년이 보내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스부호랑 똑같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보내는 것을 가지고 또 여인도 또 이렇게 보내서 서로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요. 여러분, 작은 신호, 작은 부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결혼이라고는 아름다운 일이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작은 신호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감을 받고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베리아 사람처럼 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거기서 주는 영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늘 묵상을 해서 거기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주고 나가고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기도는 왜 합니까?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들은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욕구라든지 우리의 또 바라는 사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이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집중도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위대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초대교회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속히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기로 다 선약을 해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비행기 타지 마라.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말라는 것이고, 가지 않게 되면 모든 스케줄이 다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였던, 집중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니스에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 자기가 탈렸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169명이 전부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감동의 영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서 나가야 되죠. 우리는 개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개는 늘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소리가 있는지, 주인이 오는 소리인지, 적이 오는 소리인지 늘 귀를 쫑긋쫑긋 세웁니다. 개 귀에는 18개의 그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쫑긋쫑긋 하면서 움직입니다. 사람은 고정되어 있어요. 사람은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개는 40에서 6만 헤르츠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 청력이 3배나 높습니다. 늘 뭔가 듣는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늘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안 해도 새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민감도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같은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청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했다, 마음이 굳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방인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허망하다라고 말합니다. 허망은 텅 비었다, 공허하다 뜻이에요. 이방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다음에 청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아는 청명과 사고력과 이해력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무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인공지능 시대인데 왜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졌다고 네 번째 말하죠. 굳어졌다는 것은 굳다, 단단하다,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나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의 상황이 이방인들의 마음 상태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하시면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고 살아라.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수동태로 새롭게 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노력으로 내 재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믿어지는 거고 부활이 믿어지는 거고 재림이 믿어지는 거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 노력으로 뭐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노력으로 된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군대에서 치질 수술을 받았는데 제일 사람의 통증이 심한 건 치통하고 치질 수술, 항문 고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먹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진통제 주사를 놔달라고 그래. 주사를 놔줬는데도 안 돼. 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몰핀을 놔주시오. 몰핀은 바로 환각제 같은 그런 아편, 마약 아니겠습니까? 이걸 놔달라고 막 하니까 군의관이 와서 쓱 보더니 한 대 놔드려? 한 대 놔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의관 의사가 주사로 한 방울 놔줬는데 얼마나 편안히 잠을 자고 정말 다음날 컨디션이 하늘을 날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대화가 됐는데 뭘 놔준 겁니까? 그랬더니 몰핀 주사를 맞은 게 아니라 식염수, 링거 주사액을 조금 놔준 거예요. 생리 식염수는 0.9%의 소금물 아닙니까? 포도당 조금 있고 그거 물을 맞았는데 링거액을 맞았는데 몰핀 주사인 줄 알고 믿으니까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믿음이 뭔가를 다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합시다. 예수님께 민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시다. 우리의 민감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존 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차를 몰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차를 왼쪽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바짝 붙여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서 오게 되면 정면 충돌되잖아요. 그래도 이분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왼쪽 바짝 붙여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겨우 해서 만들어 놨어요. 차를 주차하고 난 순간 위에서부터 브레이크 고장난 그 트럭이 짐을 싣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갔던 방향으로 막 내려왔어요. 만약 거기 있었다면 그대로 충돌해서 옆에 벼랑으로 떨어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날 뻔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감의 말씀에 민감하게 민감도를 가지고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죽을 사람도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는 3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도? 3도, 관심도, 그 다음에 집중도, 민감도. 이 3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거기에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나이 먹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관심들을 가지고 집중도를 가지고 민감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수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삼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전하러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